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그거를 거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거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거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거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전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불의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섬기며 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 내가 붙들며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것 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품는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실 하나님의 그분들을 주님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길을 쫓아 주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선생님들과 되게 하시며 우리 산시민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 사회에 정말로 큰 일들을 감당해내며 정말 하나님이 기이으시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앞선 로마서 14장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강한 자 이 한 부류가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 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던 말씀이 로마서 14장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도 똑같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두 부류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그 말씀,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앞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음식이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절기라든지 특정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활을 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이 요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가 같이 공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 안에서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공생과 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어떤 답을 내리느냐,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 아기가 뭘 모른다고 해서 학대를 하겠습니까? 양육을 포기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이제 잘 알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참아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 뭐 근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뭔가 조항을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지원해줘야 될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에서 이 강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갖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워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 잃고 힘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계책을 꾸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라면 어떤 감당해야 될 수치라든지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드게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도전받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에스더가 감당해야 될 이 무게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후가 가는 것, 그것도 굉장한 일이었고,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물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아주 광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에스더 앞에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고 아주 즐거운 중에 왕이 이 취기가 올라서 왕후를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와스디가 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왕이 불렀는데 왜 거절하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왕후가 그 당시에 왕이 부르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금관을 일단은 머리에 쓰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의 눈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은 채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고 주변 신하들이 보고 또 뭐 히히덕거리는 소리, 그 온갖 수치심들을 참아내면서 그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한 와스디가 내려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런 수치를 다 참아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왜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까? 권력 때문이요? 뭐 안락한 생활 때문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삼촌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혹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삼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강함을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품고 살리는 길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이 모든 역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왜 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참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십자가 그 희생길까지 순종하여 걸어가셨기 때문인 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셨기 때문인 줄로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 우리 공동체, 내 주변에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말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같이 혈기를 부리고 은근히 복수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참아주시고 약한 나를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또한 그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바울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죠. 한 뜻이 돼야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들이 한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뜻이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때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때 끝까지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의 끝에서 말한 것처럼 비로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게 서신하는 목적인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믿음이 강하다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인내로 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이 너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